데살로니가 후서도 전서와 같이 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했죠. 그런데 그릇된 재림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잡아주면서 그 재림의 날에 실제적으로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재림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너무 재림에 대해서 곧 내일 그러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은 너무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가지고 오신다고는 하는데 곧 오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또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특별히 3장에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특별히 박해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1절 중반 이후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다른 지역,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그렇게 복음이 퍼져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바람은 그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명예와 또 물질과 또 영광을 얻기 원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대사로교회 성도들에게 소위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또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일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삶 현장에 그런 일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돼요. 당연하다. 이런 말씀들을 듣는 누구든지 다 믿고 따른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외견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어요. 어쩌면 거룩의 그 행태들을 드러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보호해주시기를 대사로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굳건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즉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 대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임박한 그 재림의 시기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6절 이하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즉 그들이 본을 보인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기준인 것이죠. 사도들도, 즉 바울도 그렇지만 재림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믿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사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본받고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권면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한 가르침, 권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증거한 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영적 권위는 어떤 말, 또 단순한 어떤 하나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단순한 어떤 직분, 직책에 있지 않아요. 목사의 권위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행태로 말미암은 그 권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라고 하는 이 문구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를 드러내 보여요. 그 권위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6절 중반 이후부터 분명하게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실질적인 삶의 태도, 즉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6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하죠.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실질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통, 즉 교훈과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재림관, 임박한 종말론에 치우쳐 있는 그런 사람들, 불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말로는 천국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들, 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주님의 심판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재림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놀자, 게으르게 행한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미혹돼서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7절, 8절 이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그런 복음 증거자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저들이 본받아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바르게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9절 이하에 얼마나 자신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자들과 다른지를 나타내 보여줘요.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습니까? 대접받을 권리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모범을 보인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즉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관과 삶을 갖고 살아가는 바울과 복음 증거자들을 본받아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바울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행함에 있어서 13절과 같이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14절과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므로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야 한다 라는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바울은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가 지금 게으르고 저가 지금 대단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긴 하죠. 참 지금 시절이 너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서 너무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역으로 지금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셔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너 어떻게 장담합니까? 주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회개의 기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나 또 여전히 방황하고 그럴 땐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증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재림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증명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증명이 돼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복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복음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본받을 뿐 아니라 본을 끼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자. 더욱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또 본을 끼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 날
우리가 진중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또 언제나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